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좀 건너가서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아담의 계보를 살피며 묵상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담의 계보 첫 번째고요. 오늘이 이제 아담의 계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에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 보면 아담의 이 계보가 아담을 일대로 해서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쭉 나오는데 먼저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러면 셋이 아들이 손자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235세겠죠. 더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손자입니다. 에노스가 90세에 첫 아들 게난을 낳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는 또 더하면 325세 4세 손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때 아담의 나이는 395세. 자, 5대. 마할랄렐이 65세 야렛을 낳습니다. 자, 6대. 야렛은 162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에녹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7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지요.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인데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아담은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자녀를 몇 명 더 낳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낳은 거죠. 자, 8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8대 손이 태어날 때까지도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그죠? 874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에서 아담이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10대 노아.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때는 이제 아담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담을 일대로 하면 9대 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대 손인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은 세상을 떠났지요. 도표를 그렇게 가만히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에 10대까지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죽은 나이, 또 첫 아들을 낳은 나이,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나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1대부터 10대까지 10명 중에서 에녹의 나이가 365세인데 그 나이는 죽은 나이가 아니에요. 승천한 나이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엘리야도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계보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두 계보에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다 해서 6대까지 나오고요. 아담의 계보는 10대까지 나오는데 동명이인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자, 이에 관한 묵상을 좀 해보면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동명이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2대예요. 아담 계보에서는 7대입니다. 가인 계보에서 에녹은 당시의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성이 있었습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가인이죠. 아버지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거는 태고적부터 말하자면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체 이름에 자녀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내리사랑의 본능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인 계보에서 2대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성 이것 때문에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사회적인 성공의 대명사이기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가인 계보의 에녹과 달리 아담 계보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은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아담 계보의 에녹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계보 10대에 걸친 인물들을 보면 에녹이 가장 짧게 살았어요. 아담 계보에 나오는 10명의 인물 중에서 700살 때 산 사람이 한 사람, 800살 때 산 사람이 또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7사람은 전부 다 90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10대에 걸친 인물 중에서는 굉장히 현격하게 짧게 산 사람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에녹의 나이는 다른 9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셨으니 비교가 안 되지요.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에녹의 경우를 보면서 창세기의 사람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그 타락 사건의 그 상황을 잠깐 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고하셨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 장면에 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런데 뒤집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열한 존재로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한다. 이게 이제 사탄이 처음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됐다. 이거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 계보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록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걸친 이 타락 사건 이후 쭉 이어지는 인류 역사에서 구원의 회복,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를 예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동명이인을 살펴보죠.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동명이인 에녹, 이거는 가인 계보의 에녹보다는 아담 계보의 에녹이 내용도 더 나오고 훨씬 더 그 얘기가 풍성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동명이인이 라멕인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좀 반대입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의 그 스토리가 아주 그림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계보의 라멕은 별로 거의 나오는 게 없고요. 하여튼 보시죠. 가인 계보의 6대 인물 그리고 아담 계보의 9대 인물이 라멕입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에 라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 넷이 엄청 성공했습니다. 라멕은 강한 성격을 가졌고 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라멕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77배로 갚아준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수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무섭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하면 아담 계보의 라멕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라멕의 아버지가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다, 이 점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라멕의 아들이 저 유명한 노아다, 이게 사실은 유명합니다.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멕에 관해서는 바로 그 아들 노아하고 연결해서 이 노아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아담 계보의 에녹을 말씀드릴 때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떤 예표, 암시, 이게 바로 에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노아도 그런 맥락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6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4개 장에 걸쳐서 노아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저 유명한 홍수 얘기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노아가 제일 길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차례대로 4사람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아들, 손주, 증손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4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더불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는 여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 얘기, 이렇게 하면 이 5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에 관한 기록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죠. 그런데 홍수 이야기 이 기록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이 나오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보면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타락으로서 잃어버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걸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타락의 형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지만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노아에 관한 기록에서 6장 22절과 7장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2절은 하나님께서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방주 제작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노아의 반응이 이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창세기의 창조 타락 이야기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맥락, 그 흐름에 있어요. 자, 먼저 두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노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삶에서 성취되고 노아의 삶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창세기의 타락 사건 이후에 가인의 계보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운이 계속 흐릅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에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도 완전하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아담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거로서 아주 잘 알려진,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노아의 방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 자신입니다. 노아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거는 큰 배니까 그게 얼른 그림처럼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게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상징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노아가 말씀에 순종했다, 그걸 가리키는 거지요. 에녹처럼 노아도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받은 훈련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명하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 훈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었잖아요. 사실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타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구원의 심장은 말씀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타락한 게 뭐 때문에 타락한 거지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 안에 포함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그 기획에 포함시켜 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거를 보통 신학적으로 원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태고적의 역사,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계보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계보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게 노아의 홍수고요.
또 홍수 끝난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 그러면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모든 사건은 1장부터 3장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4장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계속 타락하지만 그 안에 말하자면 구원의 예표가 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본디 모습, 또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어떠했느냐, 이런 내용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창조의 복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지요. 세 번째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지요. 창조의 복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이 구원의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구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지만 창세기 11장까지 그 이야기에서 이미 창조, 타락뿐 아니라 구원의 예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꽤 여러 주 말하자면 이 주제를 쭉 따라오면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쭉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삶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두 계보,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 제 가문,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아담 계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된 그 흐름 속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바로 이 복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살면서 내 자녀 후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